시청자 여러분, 오늘 오후 3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오늘 귀한 강사님을 우리 하나님이 불러내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일 오후 시간에 크게 영광 돌리려고 나오신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세호 장로님이십니다. 오세호 장로님은 제가 청와대 앞에서 많은 분들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울며 회개하며 좌파 정부가 들어섰다 해서 목회자들도 머리를 깎고 뭐 장로들도 머리 깎을 때 오셨던 주인공이십니다. 머리 깎으셨어요. 거기서 만났어요. 그 우리 윤안양 권사님은 사랑하는 부군을 모시고 27세에 결혼하셔서 일생 동안 6남매를 다복하게 낳아서 기르시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계신 우리 권사님이십니다. 어느 곳에 가나 자랑할 만한 가정이십니다. 다리만 약간 불편하다 뿐이지 마음은 불편한데 전혀 없으시고 행복하게 살아오신 장로님,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우리 장로님이세요. 이제는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영광 많이 돌리시고 전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 앞으로 계속해서 더욱더 행복하게 사십시오. 네. 그동안도 본인이 마음이 착해서 행복하게 살아오셨지만 앞으로 더 많이 행복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주일 오후 시간에는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계시죠? 네. 오후의 프로그램 통해서 은혜 받으실 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은혜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시어 희생의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들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갈망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시오. 귀한 오세호 장로님과 윤안양 권사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간증하러 나오셨습니다. 6남매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자손 만대에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간증을 통해서 주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성경 말씀을 찾아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가지고 나오셨고 요한복음 8장 29절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항상 좋아하시는 이 성경 구절을 품고 사시면서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수고하시고 사시는 우리 오세호 장로님은 휠체어 합창단을 가입하셔가지고 홍보위원장으로서 지금 봉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는 우리 장로님의 교회는 높은 뜻 정의교회입니다. 서울의 높은구 정의교회 장로님이시고, 높은 뜻 하면은 숭의교회를 여러분들이 많이 하실 거예요. 높은 뜻 숭의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신앙이 좋으셔서 4교회를 내주셨는데 이 4교회 중에 하나가 높은 뜻 정의교회입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시기 전에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 찾아 나오신 거를 제가 요한복음 17장 3절과 요한복음 8장 2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오신 장로님의 간증이 이 성경 구절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도 좋아하시나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 간증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오셨네요. 두 분 나오실 때에 카메라 정면으로 잘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많은 시청자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장모님 먼저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사모님 또 같이 소개하시면서 사모님 같이 두 분이 간증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네. 더 많은 그 친구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부활해서 나타나서 본 그 형제들이, 친구들이 예수님 부활해서 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뻥하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 손에 못자국 만져보지 않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나고 그랬어요. 근데 여드레 후에 예수님께서 문들이 다 닫혀있는데 그 제자들과 도마가 함께 있을 때 나타나셨어요. 그때 도마를 주목해서 보시면서 도마야, 내가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을 때 정말 도만 저와 같은 똑같은 그런 사람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 나타나시면 정말 여러분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 육신을 입혀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는데요.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것처럼 저도 역시 하나님 앞에는 나는 죄인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그런 놈인데 저를 위해서 그 예수님이 오셨더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셨더라고요. 그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더라고요. 그 예수님이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더라고요. 그 예수님이 저는 믿어집니다. 아멘. 참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믿어지면 어떻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이렇게 나올 때 하늘이 열며 비늘같이 그 성령이 임하면서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 어떤 관계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전 목사님한테 물세례를 받았어요. 물세례를 받을 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해주느라고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같이 세례를
받은 세례를 받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제가 하나님이 아들이 되었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제가 예수를 믿을 제목도 안 되고 예수님 가까이 할 수도 없었어요. 시골에서 충청도 그 대둔산 밑에 산골에서 태어났는데 저희 가족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저한테도 복음이 전해왔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를 구경꾼으로 들락날락 하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대전으로 유학해서 거기서 감리교라고 하는 가양 감리교라고 하는 조그만 개척교를 전도 받아가지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니면서 그냥 뭐 신앙이 뭔지 모르고 여하튼 교회 들락날락 기도도 하고 이제 시골에는 제 세례도 안 받고 왔는데 그래도 학교는 좀 그 옛날에는 인류고등학교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학교를 좋은 학교 다니니까 내가 회장이 되자고 친구들이 이제 해가지고 그 학생 회장도 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회 신앙생활 그래도 열심히 낸 것은 대학교 들어가서였습니다. 대학교 들어가서 내비게이트 선교라고 하는 그런 선교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제가 전도를 받고 좀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고 전도를 당해도 이 세상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 그때 조금 뭔가 좀 그 다른 제가 체육관을 다녔는데 친구들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덜 멋쟁이 같더라고. 그런데 다니면서 신앙이 조금씩 자랐는가 봅니다. 그러면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결혼을 생각하게 됐는데 그때 예수를 믿는 아가씨를 아내를 생각하겠다. 그래서 만난 것이 여기 옆에 있는 제 아내 이나영입니다. 이름 간단히 뒤돌아보면 제가 9년 동안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생활하다가 9년 결혼 기념일에 학교에서 숙직하는데 그 급성 횡단성 연수염이라고 하는 그 질병으로 갑자기 병원에 걸어갔는데 병원에서 입원한 채로 발병이 돼서 서대문 적십자병원에서 이것은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서울대학병원으로 이전했는데 서울대학병원에서 저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뭐 고칠 수 없으니까 여러 의사들이 왔다 갔다 뭐 하기만 했지 저를 맞아줄 병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때 저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고 하는 시편 50절 15절 말씀을 붙잡고 아내하고 더불어 열심히 기도하면서 참 시력 같은 암흑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그 벼랑 끝에서 멀리서 저한테 다가오는 영광의 빛을 보고 깨어났습니다. 어떻게 텔레비전 글자 탁 솟아오면서 글자 확대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빛이 탁 다가오면서 영광이라는 그 글자가 저한테 나타났을 때 할렐루야 외치면서 저는 깨어났습니다. 그래하고 아내하고 함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뭐라고 기도했는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깨어났는데 그때 하늘부터 믿음이 주어지는데 믿음은 제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더라고요.
믿음이 주어졌는데 성경 말씀이 그대로 아멘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믿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지니까 세상이 달라지더라고요. 벌써 건강하던 남편이 병원에서 하루 마비가 되는 거는 한두 시간 정도에 전신마비 환자가 돼버렸고,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집에 퇴원해서 올 때는 앰뷸런스에 실어서 들것에 실려서 집에 돌아왔고,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환경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생활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아버지를, 친정 아버지를 저희 집에서 또 모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그 친정 아버지는 치매 환자였어요. 왜 그때 그 친정 아버지가 우리 집에 오셨느냐 하면, 친정 어머니가 아버지를 간병하시다가 친정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시는 바람에 그 아버지가 우리 집으로 오시게 된 거예요. 그때가 벌써 한 30여 년 전이었는데, 하루는 외출했다가 집에 딱 들어오니까 집안이 조용해서 무슨 일인가 하고 안방을 들여다보니까 남편은 그때는 재활이 덜 되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 그 상태로 그대로 있었고, 건너방을 딱 열어보니까 그냥 변이 범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변, 온 몸에도 변이 되고 변이 엉망진창이 돼버린 상태에서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냥 옷을 대충 입고 나서 아버지를 깨우면서 빨리 씻어야 되니까 빨리 처리하려고,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나가신다고 막 이러시는 거를 제가 아버지 등을 딱 때리면서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소리 지르면서 아버지를 질질질질 끌고 마루로 나오면서 하고 소리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비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소리 아무도 안 하고 하나님 저한테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는 그런 어떤 비명이었는지 어떤지 그냥 큰 소리를 비명을 지르고 나서 아버지를 목욕탕 가서 다 씻기고 옷 갈아입히고 방 치우고 정리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아버지 정상으로 회복되고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제가 이제 부엌에 식사를 이제 저녁 준비를 하러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는 조그만 트랜지스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그 트랜지스타를 부엌에서 틀어놓고 항상 그 찬송가 내지는 이제 기독교 방송을 늘 들었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도 제가 이제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그 찬양 소리가 나오고 제가 같이 찬양을 부르면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렇구나, 내가 찬양을 부르는구나. 내가 두세 시간 전에는 너무 못 견딜 정도로 힘이 들어서 소리를 막 질렀는데 그 다 잊어버리고 지금은 찬양을 부르면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네. 그걸 딱 생각하는 순간, 이거는 기독교인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다. 아멘. 믿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구나. 그걸 딱 깨닫는 순간 전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제가 믿는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만에 하나 제가 믿지 않는 사람이었더라면 세상에 내 팔자가 왜 이 모양이냐, 응? 남편 하나도 모자라서 친정 아버지까지 저런 사람이 돼갖고 내가 이 지경이 됐느냐, 막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근데 나는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는 지금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정상적으로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저녁 준비하는 이것이,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특권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래,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특권을 주셨구나. 그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감사하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그래서 제가 항상 야, 능자의 특권이 이런 거구나.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남편을 진료하면서 보호자님 아들이 있습니까? 네. 그럼 아들이나 잘 키우시죠. 선생님은 포기하십시오. 제가 선생님은 포기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0.1초도 안 되고 탁 나오는 거죠. 제가 병원실을 이렇게 나오면서 병실을 나오면서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그런 거를 생각을 해서 말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의사 선생님이 남편을 포기하라고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로 툭 튀어나오는 말이에요. 선생님은 남편을 포기하라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도와줄 겁니다. 살려주실 겁니다. 그 말을 한 것이 야, 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니. 아, 나한테 믿음을, 아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아멘. 이 상황에 나를 그냥 두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이렇게 느끼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온전히 죽을 수밖에 없고 땅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끝났다고 생각을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한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그 죽음이 문턱에서 저는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죽지 않고 버티었더니 저를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간증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김준 목사님께서 제가 청와대 앞에서 삭발했다고 하는 그 말씀하셨는데 누구도 안 본 줄 우리 목사님이 보셨군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셨군요. 근데 그때 전광훈 목사님이 그 분수대 앞에서 조그만 막살 하나 저르고 혼자 금식했어요. 그때 가봤어요. 그분의 말씀이 저한테는 들렸어요. 저는 김문수 대표한테 머리를 다 삭발했어요. 그리고 이거 안 되겠구나. 나라를 구해야지 하면서 제 마음에 막 타올랐어요. 근데 그때 별로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제 아내마저도 전혀 조금도 공감해 주는 것 같지 않았어요. 답답했어요. 그러나 제 마음에 열정이 타서 여튼 휠체어를 타고 그 청와대 앞에 거기서 겨울에 눈부라치고 비 오고 막 그럴 때 사람들은 비닐을 쓰고 그냥 거기서 노상에서 자면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구해달라고 기도할 때 저도 함께 참석했던 것을 오늘 다시 기억해 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때 생기나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 오셔서 말씀하시면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질까요? 믿음이 그냥 날아가 버리고 저것은 거짓 뉴스야. 요즘 거짓 뉴스가 많이 뭐 이렇게 유튜브로 돌아다닌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위험한 경기에 빠졌습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이 이제는 침몰해질 수밖에 없다. 끝났다라고 생각된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 비상계엄은 국민을 깨우는 계몽령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유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대한민국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일까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대통령이 이것은 이제는 끝났다, 이것밖에 다른 것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선포한 것이 비상계엄입니다. 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민을 계몽하겠다고 선포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것을 뒤집어 써서 누군가는 가짜 메모지를 만들어서 간첩 첩자에게 넘김으로 뒤집어 썼지 않습니까? 반란군이라 반란. 대통령이 반란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반란군으로 해서 지금 탄핵으로 몰아넣습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부정선거가 있습니다. 부정선거는 저는 확실합니다. 이건 100%, 1000%, 10,000%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부정선거 얘기라면 이것을 잡아서 벌을 한다고요? 우리 전한길 강사가, 일타 강사가 외쳤습니다. 왜 부정선거가 있다고 그러는데 민주당이 왜 여기 끼어들어서 나를 고발하느냐. 아, 부정선거를 밝히면 되잖아요. 밝히면 끝나잖아요. 왜 그것을 못 밝힙니까?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카르텔입니다. 엮어진 것입니다. 민주당하고 엮어진, 사법부하고 엮어진, 중국과 엮어진 걸로 인해서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해도 대통령까지도 감옥에다 잡아넣는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부정선거로 떨어진 많은 의원들 100명이 넘어요. 그 의원들이 이것을 고소를 하고 뭐 해도 끔찍도 하지 않고 그냥 내량해 버린 거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황교안 총리님하고 민경욱 의원님이 그들을 부정선거 이것을 파헤치려는 그런 단원들을 모여서 계속해서 파헤쳤는데 이것은 분명히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파헤치기만 하면 4.19 혁명이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났잖아요. 대한민국이 살아났잖아요. 이것이 밝혀지기만 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지금은 가만히 입 다물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입을 열고 외쳐야 될 때라고 합니다. 지금 국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광화문 애국 국민이 일어나고 있고 또 성도들이 젊은 20대, 30대, 2030이 깨어서 일어나고 있고 대학생들이 깨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함께 힘을 모으면 반드시 자유된 대한민국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감옥에 있을 이유도 필요도 없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무효되고 다시 원상복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셔서, 저 같은 죽은 자를 살리셔서 이 방송을 통해서도 작지만 이 목소리를 내게 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제가 정말 행복하다 뭐 이렇게는 생각을 별로 안 해봤는데, 어느 날 농협에 이제 시장을 보러 갔어요. 갔는데 남편이 몇 시쯤 돌아오겠느냐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계산을 하고 있으니까 농협까지 그때 걸어가는 거리가 한 12, 3분 정도? 그러니까 15분, 20분 내로 집에 갈 텐데 웬일이에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그 전화 끊었어요. 그래서 내가 직감적으로 웬일일까? 제가 마트에 뭘 사러 가면은 전화 걸고 그런 일이 없는데 어떤 일로 전화하셨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하여튼 부지런히 장을 봐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어둑어둑한데 불을 켜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에 딱 들어가면서 왜 불을 안 켰어요? 그래서 불을 딱 켜고 보니까 남편이 침대에서 떨어져 있더라고요. 바닥에.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어디 다친 데는 없느냐고 했더니 다친 데는 없는데, 그래서 그러면 우리 둘이 한번 침대에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조금 더 몸이 날렵하고, 나이가 드니까 살이 좀 정말 쪄서 이렇게 조금 둔해졌는데 조금 더 날렵하고, 혼자서도 휠체어에도 올라앉고 침대에도 올라가고 충분히 제가 조금만 도와주면 그리 했었는데, 근데 나이 드니까 그게 조금 어렵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둘이 침대에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냥 바로는 안 되니까 뭐 조그만 의자 갖고 오고 뭐, 그래서 그럼 요 조그만 의자에 걸터 앉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를 붙잡고 침대에 올라갈까?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누가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왔어요. 그래서 아니 웬 경찰? 그랬더니 장모님이 경찰한테 도움을 청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기 전에 제가 언제쯤 올지 잘 모르니까 경찰한테 미리 도움을 청했는데 그 경찰이 지금 막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젊은 친구 둘이 왔어요. 그래서 한 친구는 들어와서 저하고 이제 그 경찰은 이제 어깨를 잡고 저는 다리를 잡고 이제 이렇게 들고 침대에 올려놓으면서, 그때 제가 그래도 이게 좀 젊었을 때는 우리 둘이도 충분히 했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오신 그 경찰한테 미안하니까 제가 막 웃으면서 죄송해서 고맙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웃으면서 이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침대에 올려놓고 그때 나왔는데, 한 친구는 이제 현관문 이렇게 딱 열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우리 이제 마루를 이렇게 둘러보고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이 이제 그 집에서만 40년을 살았으니까, 한 집에서? 네, 한 집에서 그 집에서만 40년을 살았으니까 이 집이 한 45년 정도 된 단독주택이에요. 아파트가 아니고 단독주택이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저보고 자녀는? 그래서 아들, 딸 둘이라고. 그랬더니 어디 살아? 그래서 다 결혼해서 저기 일산에 살고 있다고. 근데 제가 순간적으로 아니 근데 이 젊은 친구는 왜 나한테 반말을 할까? 어쨌거나 뭐 너의 반말에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자녀는 둘이 있고
뭐 지도 다 아는 것처럼 둘 다 결혼했고 뭐 이제 일상에 살고 있다고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이렇게 살아도 행복할 수 있을까? 아, 거기까지 얘기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뭔 소린가? 그랬더니 그래도 행복해 보이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의 그 말이 제 머릿속에 그냥 박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거 한 4, 50년 된 단독주택 이게 낡은 집에다가 몸이 불편한 70 넘은 노인네들이 살고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불행 중에도 불행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신이 볼 때에 이렇게 살아도 행복할 수 있을까 하고 퀘스천 마크였는데 그런데 행복해 보이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 그 친구가 그 말을 하고 떠나고 난 다음에 행복? 행복이 뭘까? 근데 뭐인지 모르지만 그 2030 시대 그 젊은 MZ 시대에 그 경찰이 봤을 때에 행복해 보인다고 느낀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저는 부드럽던 거예요. 정말 감사하다. 나는 내가 막 너무너무 행복해요 뭐 이렇게 생각해보질 않았지만 늘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내가 살아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내가 숨 쉴 수 있고 그리고 내 몸이 좀 많이 나이가 들수록 많이 연약해지긴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몸이 그냥 건강하고 남편이 많이 불편하고 핸디캡이 많이 있지만 살아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저는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해서 늘 하나님 오늘 하루도 무사히 넘기게 해주셔서 감사했고 또 그 다음날은 오늘 하루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하루가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살았지 아우 나는 행복해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 젊은 MZ 세대가 생각했을 때 행복해 보인다고 하는 이 말이 저는 굉장히 쇼킹했고 그리고 너무 감사했고 이건 내가 정말 감사하다. 그 친구가 가고 난 다음에 그것들이 너무나 쇼킹해서 가고 난 다음에 좀 몸이 이렇게 전율이 생기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난 좀 가고 난 다음에 그래서 문을 꼭꼭 잠그고 막 대문도 잠그고 그렇게 지냈는데 지나고 날수록 그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살았다는 게 난 너무 감사하구나. 그냥 하루를 그냥 살게 해주셔서 그냥 감사하다. 저도 가끔씩 이제 이렇게 정신을 잃고 이렇게 쓰러질 때가 있는데 저혈당이 올 때 제가 이제 저혈당이 오게 되면 그게 언제 올지 장소 불문하고 아무 때나 제가 저혈당이 오게 되면은 이렇게 정신이 아득해지고 온몸에 땀이 쫙 나고 이렇게 주저앉아야만 되는데 굉장히 그게 심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많이 회복이 되고 건강해져서 그냥 감사하자. 하루하루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냥 살았던 게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아멘. 건강한 것이 그게 사랑이야. 아멘. 그래서 행복은 딴 게 아니라 내가 매일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행복해 보이나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나 주위에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위에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그날까지도 주를 믿으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과 시작도 끝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을 저희들은 믿고 감사하는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만민에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되 원수 마귀와 싸워 반드시 주님께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과 일용할 양식과 우리의 쓸 것을 아시고 미리 허락하신 하나님, 먹고 입고 쓸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신 주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사오매 부족하지만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멘.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다 창조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믿음을 갖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이여 귀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아멘. 때로는 저희들이 부족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생명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만을 바라보며 복을 더하사 아멘. 우리가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그 도우심과 사랑하심과 처음과 나중까지 끝까지 살펴주시고 길 인도하시고 구원의 목적지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여기 손길마다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이 참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옛날 주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베푸심과 같이 없는 데서도 있게 하시는 놀라우신 축복이 아멘. 오늘 드린 손길마다 강건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하늘에 기름진 것과 아멘. 땅에 기름진 것 다 주님께서 아시겠사오니 아멘. 항상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홀로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영원하신 사랑 가운데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아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고 내가 아버지께 간 후에 내 후로 성령으로 너희들과 함께 하시고 그가 가르치고 명령하시는 대로 살게 하신 하나님, 이 놀라우신 축복이 한국 땅과 그리고 이 나라 정부와 저
말단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성령의 교통하심과 우리 정부의 각 부처와 그리고 이 나라와 온 세계의 세계 선교를 위한 대국으로 주님께서 이제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